기독교인의 구제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예수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역으로 답 대신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대단히 똑똑한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야, 너 정말 참 똑똑한 대답했다. 참 옳은 대답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가 아는 대로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좋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그럼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유명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음에는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았지만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에 부어주었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소독제로 그리고 기름은 치료제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심지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데나리온이면 일꾼 이틀치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이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이웃일까요? 네? 성경대로, 성경 그대로 37절에 뭐라 그랬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구제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특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에 매여 있으면 구제할 수 없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화인 맞은 사람들이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아도 아무 감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지나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지나쳐갔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근데 제사장 한 사람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일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내 몸처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이 율법 교사처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 갔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지나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솔직히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 한 사람도 모자라서 레위인까지 그 불쌍한 사람을 외면할 수가 있었을까?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버려두고 갈 수가 있었을까?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남을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서둘러 어디를 가는 중에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피해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강도 만나 겁안 죽게 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자리에 오래 있다가 나까지 험한 꼴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마음에 엄아뜨거라 도망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이면, 더군다나 제사장쯤 되면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해서 도망가지는 못해야지 옳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은 과감히 갔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매정한 사람들로 만들었을까요? 그들 나름대로 충분한 변명거리가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 한마디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그것도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쉽게 가서 손으로 만지거나 그 사람을 안아주거나 이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의무경찰로 있을 때 팔목이 이렇게 부러져 갖고 뼈가 튀어나온 사람을 이렇게 그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뼈가 살을 헤집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거 이렇게 제가 쫄병이어서 그랬는지 쉽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고참이 그 사람을 확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옆에 있다 덩달아서 이제 팔을 잡고 고정시켜서 병원으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피가 막 철철 나는 사람을 이렇게 만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괜히 저렇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 저 사람 만졌다가 어떤 일을 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는 충분한 종교적인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과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사장에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저 사람 죽었을 거야. 저 피를 봐. 금방 죽을 거야. 도와주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괜히 내가 관여해서 죽은 시체 만졌다가 더럽혀지면 제사장의 소임을 한동안 내가 할 수 없을 텐데 그냥 지나가자. 이런 마음에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합당한 변명거리입니까? 그러니 눈 딱 감고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묶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묶여서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율법 지키기에만 급급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율법에만 묶여서 사랑과 구제하는 것을 외면할 때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그들도 어떤 예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기르던 가축이 웅덩이에 빠지면 죽을지 모르니까 구해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산이니까. 그 가축 하나가 죽으면 큰 재산의 손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일하였다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암암리에 묵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병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고쳐줘야 됩니다라는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완악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지 맙시다. 특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율법에 묶여 피하며 변명했던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유연한 태도, 좀 더 열려있는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울 자들이 있을 때 아무런 변명 없이 기꺼이 또 자발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파격적인 사랑을 할 때 구제할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사랑을 할 때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들까지 그냥 지나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분노심마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갈 수 있느냐? 굉장히 탄식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의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거야. 적어도 그 평범한 유대인이라도 이제 지나가다가 도와주었다. 이런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하실 거야. 기대하면서 귀를 쫑긋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인가? 왜 하필이면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더군다나 그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가?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기 때 본토에 남아서 이주된 외국인들과 결혼하여 태어난 혼혈민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순수혈통이 깨어진 더럽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일민족 국가, 더구나 선민의식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부끄러운 치부였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나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방인들만 보아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저것들은 그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불쏘시개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방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서 거기서 그들과 살을 섞어서 태어난 저 사마리아 사람들, 개나 돼지보다도 더 못한 존재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혐오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심전심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개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적개심, 서로 증오심, 이것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을 도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돌봐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했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 교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감히 입에 이렇게 뱉지를 못했습니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하필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장본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을 왜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파격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희들 선민이라고 뻐기는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일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단순한 구제의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군가 도와주었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사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법에 경직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몸이 먼저 나갈 수 있는 사람, 앞뒤 재지 않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즉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파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파격적인 사랑을 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전도사님 한 분이 참 곤란한 질문을 제게 던지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회복지에 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학부를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앞으로 목사가 되어 기독교적인 사회복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데 그 시험이 주일에만 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하자니 남의 평생의 꿈을 꺾는 것 같고 보라고 하자니 주의를 범하는 일을 허락하는 꼴이 되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전사님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문제는 허락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전사님이 꼭 시험을 봐야 하겠으면 그것은 주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를 범한 것에 대해서 당에서 의논을 하고 징계가 필요하면 할 것입니다. 다만 정상 참작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장로님들도 참 난감해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대목에 가서는 목사님, 법은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고시를 이 주일에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 일을 하려면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이렇게 좋게 보아줍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소망이 있다. 우리 그 교회 어른들의 마음에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교회 같으면 대번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역자가 주일에 시험 보러 예배를 빠집니까?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어째 그따위로 지도했습니까? 그러면서 징계합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물론 법대로 하면 그런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만 그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주려는 긍휼한 마음, 그 마음의 자세가 참 은혜롭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범하는 것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득불 범하는 것에 대하여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랑하는 마음, 파격적인 사랑,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파격적인 사랑,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있었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인을 구해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파격적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꼭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구제는 자기 희생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쩌면 저 사람은 강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미끼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을 때 아까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 언제 봤다고 이 아까운 거를 이렇게 막 붓나,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뿐인가요?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갈 때 괘씸한 마음은 또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뭐 한 50m, 100m 이렇게 데려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려면 긴 여정을, 긴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수원까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타고 가야 될 그 나귀를 그 사람 태우고 나는 터벅터벅 걸으면서 갈 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관에 도착했을 때 2데나리온까지 주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돈까지 주며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잘 돌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치료비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그 말까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희생해야 될지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파격적인 사랑은 희생까지 각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희생,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희생을 하기는 하는데 비둘기 같은 순결과 함께 뱀 같은 지혜도 요즘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남을 도와도 뱀 같은 지혜가 요구됩니다. 운전하시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함부로 자기 차에 실어서 병원에 데려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119를 불러야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차로 치었다는 오해를 10중8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려는 그런 각오 역시도 또 이렇게 필요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파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거,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파격적인 사랑은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을 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사랑,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주셨던 그 사랑, 그 희생,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파격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비록 내게 희생이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필요하면 합시다. 여러분 진정한 희생은 내가 알면서도 하는 희생입니다. 진정한 희생은 내가 알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될지를 알면서도 그것까지 각오하며 하는 희생,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파격적인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인의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율법주의에 묶여 있지 않고 파격적으로 헌신했던 그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IT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잠깐 IT를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비추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IT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상의를 하고 IT 헌금을 1월 마지막 주에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IT 구호를 위한 그 헌금 봉투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저와 여러분은 파격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강교회에 사랑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도 그를 구하지 않고 만약 구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한 말이겠습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옮깁시다. IT를 내가 구제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로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가지, 20가지, 100가지라도 그 이유를, 내가 도울 수 없는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제합시다. 왜냐하면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좋은 기회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교수님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딸 주려고 닭다리 사가다가 노숙자를 만나서 주워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망한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답니다. 그 아저씨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닭다리 사러 감히 가게에 못 들어가. 그 아저씨 그 남루한 행색을 해서 어떻게 가게에 들어갈 수 있겠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니? 그런 말로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다시 사면 되잖아 하면서 이제 가게에 가서 다시 닭다리를 사갖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또 다른 노숙자가 있으면, 또 다른 노숙자를 만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때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그럼 또 주지 뭐. 그럼 또 주지 뭐. 그러면서 그 딸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비워도 된단다. 비운다는 건 그 전에 찾다는 것이니 말이다. 여러분, 비워도 된단다. 그 전에 찬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습니까? 1960년 초반에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IT에서 2,000불을 그때 지원했다고 합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몇십억의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불과 50년이 지난 지금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구가 많습니까? 땅이 넓은가요? 지하 자원이 풍부한가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철이 들어 있는가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김일성이, 여러분 심지어 김정일까지 부자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만큼 풍족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에 우리가 기쁨으로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한나전도의 헌신예배 때 강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있으면 여러분 썩습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있으면 썩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던지면, 심지어 내 삶을, 내 생명을 던지면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기독교인의 구제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